오늘 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 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드릴 찬송, 우리 피난처 있으니 우리 70장 찬송입니다. 시간에 우리 서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비록 오늘 주일도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불러주시는 주님, 태초부터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공격과 공포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도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지금의 전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겪는 전 지구적인 환난과 고난이 더디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는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과 또 윈저 지역 그리고 이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선한 손길과 따스한 성령님의 돌보심으로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는
협동심과 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백성과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서 윈저 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평소 우리들의 예배와 모임과 나눔, 그리고 찬양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기 전에는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었습니다. 이번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섬기를 확신하는 윈저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날의 성도의 모임과 또 말씀의 나눔, 그리고 찬양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주님께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소망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혼성 사중창으로 4개의 본무가 같아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때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운동회가 있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가을이 되면은 운동회가 있어서 이제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바쁜 가운데서도 운동회 응원을 오시면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뛰고 또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응원자가 되며 또 함께 참석함으로 돕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또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도 능력으로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동력자 12명의 제자와 함께 돕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우리 등정하고 정복한 사람이 우리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그의 협력자인 셀파인 네팔 사람 텐징 네르과이와 함께 우리 세계의 최고봉을 정복했습니다. 혼자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운반해준 셀파 텐징 네르과이라고 하는 협력자를 통해서 그런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힐러리 경은 그 셀파 짐을 운반했던 이 협력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네팔 산 밑에 많은 그 학교와 진료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비교적 어린 시절 때 그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서 굉장히 앞이 캄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7남매 가운데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은 다 군대를 나가고, 또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또 우리 집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를 조금씩 도우시면서 우리 쓰러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줄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 형님들이 다 군대 나가 있으니까 집을 이렇게 생활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학비를 대어주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고민하는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요, 둘째 형님이 명호부대를 자원해서 월남전에 참여해서 그때 그 전투 식량,
그리고 매달 그 봉급을 대부분을 또 어머님과 또 저희 동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기억을 가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30편의 본문은 이 30장 제일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 흘린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목과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로서 다 준비해 주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30편을 다윗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린 것이기보다는 역대상 2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로 교만하여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하여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또 치유를 경험하면서 더 적었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후자가 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많이 마음에 와 닿는다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으며 4절과 5절은 성도들을 초청하고 또 6절과 7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또 8절부터 12절에는 다윗의 회복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이 정직하고 솔직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0편 5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 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신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때를 기억할 때 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지만 잠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던 시간은 평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어려웠던 일, 상처받았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이 우리 마음을 계속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좀 마음이 불편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을 경험한 것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려웠던 것을 오랫동안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는 좋았던 기억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남으면서 비록 아픈 상처도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장래의 길도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 넓은 길을, 세상 길을 가면 징계하시며 노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길,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며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편 30편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가 범죄함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하였다는 지난날의 아픈 사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많음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너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다윗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며 세 가지의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3달 동안 적군에 패하면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상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돕는 자임을 그는 오늘 시편 30편 우리가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O Lord, be merciful to me. O Lord, be my help.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은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며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We wait in hope for the Lord. He is our help and our shield.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한숨 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이제 또 무슨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가 고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급기야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감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생활을 그의 사람들과 한 600여 명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본부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창세기 32장에 또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피곤한 또 다음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뜻밖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 뜻밖의 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목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메델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빌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하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더라. 이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양식이 아니고 오랫동안 정성에 들어가는 볶은 녹두와 볶은 콩과 치즈와 꿀과 여러 곡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돕는 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길이라는 사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장애인으로 있을 때 이 장애인 이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때 이 신하에게 물어서 사울 왕의 남은 자녀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던, 그래서 다리가 쩔룩바리가 되었던 이 무비보셋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마길이 데려다가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과 마길에게 식량을 주고 왕의 밥상에 앉게 합니다. 아마 마길은 그때 이 다윗 왕이 베풀었던 손길을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마하나임에 찾아가서 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마를 때도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꿀맛입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에게 주었던 이 음식들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간식이 없으면 콩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볶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던 그러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봉사, 내가 감당해야 될 직장과 일터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부지자로 우리 수고했던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암기력이 좋고 또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좀 좋은 직장 또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레나드 번스타인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부지자로 일하게 되죠. 이제 중요한 그 연주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정지자였던 브루노 발터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병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그 프로그램은 다 돼 있는데 그 연주회를 취소할 수 없어서 망설임 끝에 부지자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레나드 번스타인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이제 레나드 번스타인은 평상시에 그가 부지자랄지라도 자기가 지휘하는 것처럼 늘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당하지 않고 그 중요한 연주의 지휘자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우리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것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하면서 늘 그는 그의 지휘와 또 음악 작곡하는 일, 또 이런 것들을 연마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1989년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 통일 특별 연주회를 우리가 1989년 12월 25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때 지휘자로 통일의 이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늘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돕는 자 됨을 경험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윗은 목동 시절 때부터 수금을 타며 찬양했습니다. 이 양떼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주인이 젊은 주인이었는데 찬양하며 푸른 목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의 양떼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다시 그가 회복되면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완성하며 또 무너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되려면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팝송이나 세상적인 노래를 좋아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찬송을 좋아하고 가스펠송을 좋아하고 또 영어권의 젊은이들은 요새 힐송을 좋아하는데요.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 가정에서 찬양의 감사의 소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는 음악치료사라고 하는 특별 직업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대우를 이렇게 잘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윈저에도 보면 그 윈저 우리 다운타운에 윈저 리저널 호스피털이 있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또 있던 교회 근처에 크레딧밸리 호스피털이라는 미사가 쪽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을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복도에서 막 피아노 소리가 쫙 들려와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피아노 소리가 있는 곳에 가보면 어떤 때는 은퇴한 그 할아버지가 탁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보면은 젊은이가 나와서 음악을 전공한 젊은이가 쫙 찬양해요. 얼마 동안 하는가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1시간씩 한다는 자원하는 자원봉사자로.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환자가 복도에 나와서 그 반주를 듣습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음악에 또 악기에 탤런트가 있으면 그 자원봉사 신청하십시오. 네. 저도 요 윈저 리저널 호스피털 또 토론토의 병원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봐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리고 제가 패스터고 또 패스터럴 케어를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봉사하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 신청을 해서 또 이제 간단한 위생 시험과 또한 신원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자원봉사증이 나와요. 그래서 전 파킹 같은 거 프리로 합니다. 때로 제가
아직은 지금 그렇지 못해 봉사하면은 식사도 프리로 줘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기서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하지 않고 Amazing Grace,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런 찬양하면 또 우리 찬양팀이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부모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또 진로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다 연구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캐나다 정착에 필요한 또 워킹 퍼밋, 영주권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며칠 전에도 신방하니까 졸업은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워킹 퍼밋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11월 달에는 선교 찬양의 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모이고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우리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우리 반주자 또 우리 찬양팀들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요. 우리 11월 지금 첫째 토요일로 우리 연중 계획표에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캐네디안 여기 분도 초청하고 우리 한인들만의 찬양 예배가 아닌 인근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 인근에서 근무하는 분들, 또 그네누도 우리 캐네디안들. 그래서 우리 영어로도 몇 곡은 우리가 각 팀들이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또 잘못된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준비와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감당할 때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같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많은 고백과 간증이 각 가정에 우리 학생들 위해 자녀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10의 1조 주종의 예물, 선교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림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생들과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봉사하는 우리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12주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9월 달로 이렇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의 여러 순서를 가지는 것이 좀 의미가 덜하다 생각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의논 후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9월 달 이후로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온타리오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 학기 우리 없고 가을 학기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부 또 거리 전도 또
전도사역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부에서는 주일 예배 때 특성, 또 가족성 드릴 분들은 찬양부장이 되시는 백경진 집사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셀장과 코리도께서는 성경 읽기와 우리 셀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틈틈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녹음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의 기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유재강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있었던 푸드뱅크 우리 글렌우드 연합교회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900여 불 성금이 모이고 또 음식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5,000불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음식을 드롭하고 또 이번에 두 밴 차에도 또 후드가 가득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드리는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어려운 때 서로 돕는 자가 되고 협력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폐송 주기도문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나를 도우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유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